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큐티 세미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어떠한 방법보다는 먼저는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한지, 이 말씀 묵상의 어떠한 동기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명한 큐티 전문 목사인 우리 추대희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러한 길에 이러한 자들과의 자리에 함께 서 있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묵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영어로는 이 meditat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meditation, medit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하가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엑소 노래 알죠? 으르렁 으르렁.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으르렁거리다라는 이 뜻이 이 하가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여러분 혹시 개랑 하면 안 돼요? 강아지 키우십니까? 키우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이 뼈다귀를 강아지한테 주면 강아지가 어떻게 하죠? 뭐 안 키웁니까? 좀 개는 훌륭하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던져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저는 제 강아지를 개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서 한 4개월 된 강아지를, 그 진돗개를 한 마디 어디서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진돗개를 교회에 놔둘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 사택에 묶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개를 한 2달 정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개를 키우고 짐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키우고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대문 앞에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료도 주고 사람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갈비탕 집 가면 갑자기 막 뼈를 주섬주섬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또 뼈를 또 막 씻어가지고 조미료가 묻어 있으니까 걔한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죠. 여러 개 주면 빨리 없어지니까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한참 갉아먹고 가지고 놀고 하다가 이렇게 이불을 깔아줬는데 그 이불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심심하면 또 얘가 이걸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물고 뜯고 맛보 즐기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우 참 뼈다귀 하나에 참 재밌게 노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히브리어 단어의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묵상이라는 이 단어에 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묵상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개가
그 뼈다귀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곱씹고 사랑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읽고 오늘 할 거 다 했네, 목사님이 30분 하라 했으니까 30분 땡 하면 무조건 끝내야지, 그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흔히 명상과 혼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상은 범신론적 개념이에요. 자신의 어떠한 의식을 비워서 자기의 빈 의식 속에 신을 여러 가지 신들을 자기 안에 넣는, 그게 명상이라고 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뇌, 호흡, 명상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묵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1독하고 2독하고 3독, 5독, 10독, 100독을 해서 너보다 더 잘하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커다란 항아리를, 비어있는 항아리를 물로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 되겠죠.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과 길을 깨닫고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허물과 세상의 가치관과 불순한 생각들, 또한 언어의 어떠한, 여러분 욕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것 같지만 밖에서는 하시잖아요. 안 합니까? 네,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문제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안 좋은 감정들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둡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들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 길을, 어두운 그 길을, 세상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간단하죠? 말씀이 간단하죠?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어두운 그 세상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죠? 주님, 하나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너의 발의 등이요 네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나 이성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스타일을 추구하십니까? 자만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떠한 인연을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 스타일에 맞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만나질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일자로 된 게 뭐냐고 하면, 일자로 된 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스토리는 어떻죠? 사실 제가 저거를 이거 곡선을 그리는 게 빡세가지고 저렇게 크게 그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히스토리가 저렇지 않아요. 튀어 올라갔다가 쭉 땅으로 꺼졌다가 막 이렇게 물결이 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흐르고 있고, 하나는 인간의 스토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일정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기뻐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의 정점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높여줄 만한 그러한 인생의 어떠한 정점을 찍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차를 몰고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장에 얼마만큼 연봉을 받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 그랜드 스토리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접점을 찍어 나가느냐,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에 비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저 그래프를 그리고 저 그래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꼭 과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자칩 있죠. 봉지는 이만한데 탕 터뜨리면 과자는 요만큼 나오잖아요. 안에 다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의미 없는 질소에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질소를 사 먹는 건지 과자를 사 먹는 건지. 근데 그게 꼭 제 인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막 하나님 앞에 이만큼처럼 보이고 싶은데 막상 그것을 내 인생을 딱 까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비록 그 이야기가,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합되어지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접점을 찾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러붙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앙의 연수도 주일학교 출신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하심, 그 그랜드 스토리를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딱딱하고 죽어있고 재미없고 의무적으로, 아니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수모임 때 이거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그랜드 스토리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찾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밥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삶 속에서 생각과 결단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밥을 한두 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밥 한두 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죠.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 우리 다 다이어트 해봐서 다이어터들 아닙니까?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잖아요. 두 끼, 세 끼 넘어가면 막 감각이 없고 막 예민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몇 끼니를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나의 중심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은 예배입니다. 묵상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의 적용은 결국 되게 스탠다드한, 일반적인 그러한 말씀의 어떠한 적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묵상, 개인의 예배의 가장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게을러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에 커피가 아닌 무엇이 들려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됩니까? 커피가 아니라 성경책이, 큐티책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어 있는 거 말고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책 4,000원밖에 안 해요. 이제 5월 6월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4,000원밖에 안 해요, 2달짜리가. 근데 여러분, 커피 한 잔 사 마시면, 그 별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예요? 4,000원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죠. 쿠폰으로만 사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 거예요, 아마도. 아메리카노 마시면. 여러분, 그런데 그 커피, 여러분들 그 좋다고 커피 마시면, 저도 뭐 많이 마시지만 커피 마시고 화장실 한번 가면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면 그것이 빠져나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능치 못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말로만 우리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삶의 회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개인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우리 실로암 베델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묵상의 원 의미처럼 아까 하가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얼마나 곱씹으면서 읽어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든 모르는 말씀이든, 뭐 큐티책 이렇게 뭐 큐티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뭐 5번 읽어보십시오, 10번 읽어보십시오, 방법들이 이야기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말씀을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고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것이 큐티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입니다. 대충 한번 읽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한 글자씩 한 단어씩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당장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이 굉장히 방해합니다. 꼭 말씀 묵상하려면 전화 오죠. 꼭 말씀 묵상하려면 일 생기죠. 꼭 말씀 묵상하는 시간만 되면 피곤하죠. 아, 자고 내일 아침에 할까, 내일 밤에 할까, 그러다가 뭐 며칠 쌓이다 보면 에라이 뭐 다음 달부터 해야지,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채워가는 이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가장 귀한 보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를 위하여서 다음 시간에 우리 추대희 목사님께서 묵상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잘 배우시고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귀한 말씀의 접점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의 그 그랜드 스토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